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8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사 주님의 음성만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라 양옆에 2명의 죄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면요, 이 강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거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음모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대신 지워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양옆에 있던 그 죄수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범죄자였어요.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 반란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형을 받았어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끝까지 죽으면서 하는 일이 뭐였냐? 욕하고 저주하는 거였어요.
혹 어떤 분들은요, 이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강도는 이 다른 강도보다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명만 욕한 게 아니라 두 강도가 다 욕을 했는데, 이 욕을 했다는 건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켜 믿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또 이 강도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의 상태였어요. 본래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낫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그냥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대꾸하지 않고 온 몸은 피에 범벅이 된 채로 그냥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을 있는 그대로 받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그런 상태에서 저분을 그렇게 욕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전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혀 기대할 수 없게도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현장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9절부터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두 강도가 예수님을 서로 욕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에서 한 사람의 마음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이런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해. 하지만 이분은 아무 죄를 짓지 않은 분이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그리고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했어요. 한 명은 똑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한 명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결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1년 전에는 이 자리에 없었던 분 있으실 거예요. 5년 전에는 주님을 몰랐던 분 계셨을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주님과 무관한 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주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 예배하게 되는 우리가 이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구원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건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임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인 구원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던 강도가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뭐가 그를 그렇게 바꿨을까요? 우리는 이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추측하게 하는 몇 가지 단서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예요. 자,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 사람들을 욕하던 이 강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왜 놀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하네, 그럴 수는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은요, 이 기도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역사하셨어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비추시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귓가에 들릴 때, 여러분, 이 강도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오면서 죄짓고,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죄졌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인생에 상처받고 소외받으니까 죄졌겠지요. 상처받아서 멍들고 죄지면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막 콘크리트처럼 막 굳어져서 완전히 그냥 차갑게 굳어져 버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을 지진처럼 흔들어 놨어요. 그 마음에 깨진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 같았던 그의 마음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요.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위에 명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의 명패를 보니까 이 명패의 글씨가 그에게 번개처럼 내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거예요. 왜 당신의 나라라고 하냐면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이랬어요. 어떤 복음의 말씀이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복음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임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지옥 문턱에 있던 이 사람이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복음을 몰랐어요. 하지만 구약의 유대교의 하나님까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까지 나타났어요. 기도도 했지요, 착한 일도 했지요, 천사까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 너는 지금 저기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뭐 했냐?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이 다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는데, 천사까지도 만났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한마디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평생 못 듣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말을 전해야 돼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에 키가 반에서 저희 때만 해도 반에서 반이 한 60명 막 이렇게 됐잖아요. 반이 키가 반에서 두 번째로 큰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공부도 잘해서 스카이대를 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막 그 소위 말하는 일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부러울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덩치도 좋아요. 운동도 잘해요. 저는 그 친구보다 공부도 못해요. 얼굴도 별로예요. 운동도 못해요. 제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몇 달 동안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더 거부했다간 제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야간 자료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야, 너 교회 다녔어? 나 사실 교회 다녔는데
지금 고3 중이라 그동안 잘 신앙생활 못하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친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 이제 다시 신앙생활 회복할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친구를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할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좋아, 기도도 좋아, 다 좋은데 용기 내서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얘가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얘보다 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용기 내서 그 발을 띄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구원받은 강도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은 적이 없었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그 은혜를 갚을 기회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지도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요, 그 전에 교회 다닌 거 아니었어요. 그날 구원받고 그 뒤에도 교회 다니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그 하루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것만으로 그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건 뭘 말하냐? 나도 그냥 그렇게 믿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이 놀라운 구원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소원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참 염치도 없다. 그렇게 일평생 죄짓고 좀 전까지 나를 욕하다가 기억해 달라고 네가 사람이냐?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수많은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영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셔요. 그럼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야지, 그런 자는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 찬송가 532장인데요 우리가 많이 불러보지는 않았지만 이 가사에 좀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가사를 보면서 주님께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또 배우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간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청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또 나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너 복을 받으리라.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너 거절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다 주시기 원하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이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아직 우리 주변에 그 주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강도에게 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던 이 강도에게 죽음의 문턱, 지옥의 문턱에서 하나님 돌이켜 낙원을, 천국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주님 박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주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를 주님이 함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은혜 누리고 이 은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큰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사랑의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며 이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